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이풀교회 3년됨을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실 2022년 2월 27일 이날이 이제 개척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창립 예배. 자, 그때 여러분 몇 명으로 시작한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떠들러 보니까 청장년 12명, 청장년 12명, 그 다음에 중고등부 6명, 아동부 1명, 그래서 총 19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청장년 35명, 중고등부는 6명, 그 다음에 아동부는 20명까지 늘어났다가 이제 나올 애들 또 안 나올 애들 이렇게 좀 되면서 한번 쫙 보니까 13명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도합 54명. 와,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부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이풀 교회는 4개 장년 목장이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목장이 하나, 이렇게 돼서 총 5개 목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이풀 교회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설교를 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하면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일부분이죠. 자, 그래서 실제 교회는요,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우리 멋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딱 오니까 이제 우리는 성도가 되겠죠.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첫 번째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2번째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 바로 이것이 교회의 2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특권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2번째,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아셨죠?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교회이고요. 이제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쫙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매일매일 주님과 예배하는 그 삶, 그 또한 교회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소명과 그리고 교회의 이 사명을 잘 수행하려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할까요? 바로 교회의 머리, 교회의 헤드, 이 교회의 머리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실까요? 제가 머리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요. 또 그 사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비전과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 때에 주님이 이루실 사명, 그 사명을 이제 그 교회가 이어받아서, 그렇죠? 그것을 전수받아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 단독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명, 이러한 목표, 이것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이 교회를 이루셨는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떠한 목적으로 내려오셨는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 개척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받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명이면서 또 우리 조이풀 교회가 앞으로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비전이고 또 미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비전의 말씀, 미션의 말씀, 또 나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여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션을 이루기 위한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 과연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출발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이 오늘 1절 중반까지 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61장 1절 처음부터 저 화면에 나와 있는 만큼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 자, 이분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영. 그래서 여호와께서 먼저 어떤 대상자에게 기름을 탁 부으시니까 누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어노인팅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당시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 그러한 자들에게 붓는 행위였습니다. 즉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또 누굽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 바로 실제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바로 당시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한테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누구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까? 침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도 침례를 받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탁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위로 딱 올라왔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자, 이로써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사명을 위해서 철저히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이풀 교회 성도님들도 그 사명을 수행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미션을 수행하기에 앞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침례도 받아야겠죠. 저 침례 괜찮습니다. 저 주님 믿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침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그 다음, 자, 그러한 준비를 다 마치신 우리 예수님, 첫 번째 사명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Good news, gospel, 즉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내 병이 깨끗이 치유됐어요. 네, 나를 굉장히 괴롭혔던 어떤 생각으로 괴롭히고 실제적으로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그게 다 떠나가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 좋은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싶어져요. 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독 필요한 자들. 근데 여러분, 아무나한테 다 전한다고 옵니까 안 옵니까? 잘 안 와요. 모든 것이 만족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 특별히 오늘 보니까 누구에게 전하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라고 나옵니다. 바로 구원의 소식을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부자와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여기에 나오듯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부여를 소망하는 자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부요함, 이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지금 이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음을 인정하는 자, 이들을 의미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세리,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탕자, 그렇죠? 돌아온 탕자도 다 똑같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바로 예수님을 찾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고요, 또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도 원래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뭔가 내 마음에 채워야 되는데 이 세상 보여지는 걸로 다 채워도 채울 수 없어요. 항상 공허해요. 그러다 보니 누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까? 아니, 그러한 복음이 있었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밖에 나가기만 하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까지 그 사명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그 첫 번째 사명,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이 우리 조이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명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명은요,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자, 여러분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사부터. 자, 나를 보내사부터 잘 보십시오. 예, 제일 아래서 두 번째 줄 시작. 나를 보내사 아멘. 자, 지금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마음이 상한 자,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모든 사람들은 다 감추려고 합니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의 마음의 상처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짧게 얘기를 하면 항상 방어막을 탁 치죠. 그래서 더 이상 깊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깊은 시간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아픔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신방도 가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한 5분, 10분 잠깐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이 항상 좀 건강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별일 없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요, 그분의 내면의 아픔의 상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분이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구나. 영혼이 너무 많이 망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내가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 들을수록 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분의 상한 마음을 고칠 능력이 없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이 또 들어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지나쳐야 될까요? 아니죠. 나는 이분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줄 수 없지만 누구는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분의 아픔을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고 이제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내면의 아픔, 그 마음의 상한 심령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러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치고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도 그 마음의 내면의 상처, 우리 예수님이 오랜 시간 얘기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영원히 마셔도 처음에는 계속 목말랐지만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주심으로 그는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늘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본인을 늘 도둑놈이라고, 매국노라고 계속 그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삭개오는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나인성 과부도 해결받았고요.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의 찢긴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싸매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먼저 본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나의 사역을 너희가 감당하거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맡기시고 우리 주님은 떠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막 달라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우리는 예수님께로만 인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상처와 근원이 치유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도자예요. 브리치예요. 내가 다 해결해서 이 사람을 고쳐줘야지.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분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역을 누가 해야 할까요? 우리 조이풀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를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 바로 그것은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요, 갇힌 자를 어떻게 합니까? 노임을 선포합니다.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는 이 사역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두 가지 사역은 어때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포로로 되어 있어요. 또 무엇인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포로가 되었다거나 갇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무엇인가에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누군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교육, 미디어, 또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 자,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무엇인가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무엇인가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뭐에 갇힌 거 있습니까? 요즘에 막 이거에 꽂힌 거 있는 거 있습니까? 자,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이 나를 이렇게 계속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갇혀 있어요. 오직 돈.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웹서핑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갇혀 있고요. 음란함에 갇혀 있고요. 술과 마약에 갇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건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가끔씩 하면 괜찮은데 이 취미 생활에 완전히 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가 취미 생활이 되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결국에는 종이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옛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 옛 자아, 이것이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나의 자아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아도 나의 생각과 행동, 나를 통제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라고 보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아, 나의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사탄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오직 이 방법은 뭐에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그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사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단할 때 내 자리에 잡았던 사탄은 떠나가게 되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의 옛 사람, 나의 옛 자아는 죽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영적인 사역을 확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죄의 포로에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서 더 이상 갇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을 우리 조이풀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주님의 사명.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여긴 안 나왔나요?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사역.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제가 드린 걸로 61장 2절. 아까 세 번째 나온데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저기 중약 써 있는데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아멘. 자, 여기 은혜의 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여러분, 구약시대 희년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왔습니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이 희년의 때가 되면 무슨 일을 하냐면요, 모든 채무자들, 수많은 빚을 진 자들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빚이 없어. 이렇게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노예되었던 자도 해방시켜주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의 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듣기만 해도 꿈만 같이 좋을 것입니다. 바로 희년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기쁨과 환희에 찬 바로 그 1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만을 기다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의 희년은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보면 될까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희년은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약시대 이후부터는 그게 희년, 저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의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희년과 신약시대의 희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의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그래서 한 사람이 평생 그 희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딱 몇 번일까요? 최대 2번밖에 없어요. 100살 이상 살면 2번. 그 이전에 하면 그냥 안타깝게 한 번만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나 신약시대의 희년은 어떻겠습니까? 희년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자, 우리에게는 매년이 뭐가 돼요? 희년이 돼요. 2025년, 2026년, 27년, 자, 이 모든 해가 희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년수로만 생각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달마다도 생각할 수 있겠죠. 매달 희년의 달이에요. 희달, 좀 그러나요? 자, 희달입니다. 기쁨의 달이에요. 자,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면서 또 무슨 주가 되겠습니까? 희주. 이름, 자매 이름 같네요. 기쁨의 주일이 됩니다. 기쁨의 주일.
자, 여러분, 매 주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하루, 희일, 매일의 하루, 순간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희년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이제 그 희년의 해를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때라고 합니다. 보복의 날. 여러분, 보복하니까 좀 뭔가 무섭죠? 자,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걸 신원의 해, 신원의 달. 그래서 원수를 갚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보복의 날은 신약시대에 오면 아직 그 날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보복의 날, 신원의 날, 재림의 날, 종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습니까? 이때는 초라한 아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마구간으로 오지 않습니다. 구름을 타시고 심판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팔 불며 흰 말을 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선포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때마다 선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도 그 희년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요.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건 필수라는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은혜의 해와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게 되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은혜의 해와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게 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꽃 면류관 써보셨습니까? 자, 이 슬퍼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태우고 남으면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 대신 꽃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영화롭게 빛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셔요. 이것은 원수에게 당했던 모든 모욕과 멸시를 다 제거해 주시고 실추되었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줍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높여주십니다. 그냥 근심이 찬송된다라는 것보다 찬송의 옷은 그것보다 더 어때요? 더 큰 것을 찬송 중에 찬송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로 높여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 본문에서 흐르는 그 예수님의 사역,
어떤 사역처럼 느껴지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조이풀, 기쁨의 사역처럼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도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조이풀, 기쁨, 기쁨의 교회, 기쁨 넘치는 교회. 자,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도 보니까 무엇으로 자리 바꿔주고 있습니까? 슬픔에서 기쁨으로 자리 바꿔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1절 시작 부분이 바로 그 조건이 나왔습니다. 한번 1절 다시 한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1절 앞부분 1절 앞부분. 자, 바로 넘겼군요. 자, 우리 성경에도 나오니까 잘 알아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할렐루야. 조건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또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어떻게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카메라도 없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리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저는 더 큰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구나,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구나. 과분해서 못하면 그 다음 날이라도 올려서 아멘이라고 해주시는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그들을 이제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그 가난함에서, 그 영혼의 가난함, 그 찢어지는 듯한 그 내면의 아픔, 그것을 치유해주는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 넘치는 그 반전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고 또 그 사역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